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필요하여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허락했는데, 우리가 본문 말씀은 아까 읽은 26장 37절부터 41절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마지막 절 41절에 주님이 그랬어요. 40절에도 그렇고 41절에도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으로 오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디서나 장소를 초월해서 미국이나 부산이나 뭐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장소를 초월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 눈에도 보이지를 않지요. 로마서를 갑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여기는 여러분들이 잘 뭐하니까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생명과 진정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더니 그러므로 저희가 힘겹지 못하였으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취했다나 부정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욱 내어 버려주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장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아까 우리 보고 너희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에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해야만 하는가 하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봐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안 믿는 사람들을, 믿는 우리도 잘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고 창조물을 보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알았는데, 여기 지금 19절에 하시는 말씀이 야야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 있다고 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아느냐면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즉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아신대. 피조물이 보여요.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달, 해, 태양, 공기, 산소, 또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것까지 바람도 비도 모든 것을 보면은 안 믿는 자도 이거 누가 주시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웬만해서 다 안다는 말씀이 지금 19절하고 20절에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안 믿어, 이거 핑계다 그랬어. 그러니 너희들도 다 하나님을 아는데 핑계할지 말지라. 여기 핑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고 안 믿느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한다면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대서 주 앞에 가까우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여러분, 햇볕을 봐도 태양을 봐도 바람을 봐도 공기를 봐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가신다는 것을
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한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달에 인력을 주셔서 달의 인력으로 바닷물도 썰물과 민물을 주셔 움직이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바다 인력으로 인해서 어느 곳에는 물이 따뜻하고 어느 곳에는 물이 차서 고기들이 사철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따뜻한 추운 지방에 있는 고기들은 따뜻해야 산다면 따뜻한 물이 있는 곳으로 그 기후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또 추울 때 나는 고기들은 다시 찬 곳으로 옮겨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른 보면은 우리가 1년 내내 나오는 생선, 바다에서 나오는 생선이 매일 그것만 나오지 않잖아요. 겨울에 나는 거, 여름에 나는 거, 봄에 나오는 거, 가을에 나오는 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식탁에 올라옵니다. 우리는 그냥 먹으니까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바닷가에 일하는 물고기 잡는 사람도 알고, 또 웬만한 어른들, 나이 먹은 분들은 그러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대느냐. 나는 하나님 없다고 얘기 안 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명령하는 걸 너희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한다는 거야. 안 믿는 자도 이런 지금 얘기를 하잖아. 19절 20절은 이러한 만물에 움직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핑계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없어요. 나는 몰라요. 이게 말도 안 돼.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21절에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또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서 지혜가 있다 하나 우둔한 미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우리가 세상과 모든 여러분의 삶이 이겨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니까 우리가 어두워져 지혜가 있으나 미련한 자다. 지금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랬잖아요. 21절에. 그리고 또 23절 24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 즉 하나님 만드는 우리들이잖아요. 사람들이 버러지 같대. 왜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뭐냐 그래서 산도 나무도 바다도 힘 있다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숨기는 자들, 뭐 바다에 나가려면 뭐 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풍랑 안 일어는, 이거 누가 바다를 만들었는데 바다에 대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느냐 말이에요. 그냥 우리 인간이 버러지 같다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둔하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나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늘지게 하고 나물로 인하여 물샘이 위에 흘러가서 모든 것이 든든함. 여러분 산에 나무가 없으면 이렇게 비올 때에 산이 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나무가 없으니까 산이 전부 막 피해 저기 빨간 물이 흘러내려와 그랬어요. 산이 다 깎여 내려와 버리고 그럴 정도예요. 그 나무를 심으니까 어때요? 사철 푸르고 든든하고 그런 홍수가 와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이런 나무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도 그 나무들이 힘이 있다고 그걸 잘라다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 지금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인데 자기 몸을 가지고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금 19절에서부터 계속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창조물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모든 것들은 오늘 비 온다, 오늘 날씨가 이런 것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징조를 못 깨닫느냐. 말세가 온다 해도 지금은 알곡과 쭉쟁이가 걸러낸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아무리 얘기해도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식으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핑계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바쁘다고 이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지적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은 24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이 정욕돼 우리들을 정말 버러지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좀 네 욕심대로 살아라, 네 정욕대로 살아라 내버려 줬더니 서로 몸을 가지고 더러움을 입혔대. 음란화 즉 바람피고 성적인 타락으로 완전히 더러워지고 서로가 욕되게 하고 아주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25절에 하는 말이 그랬잖아.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진짜인 것을 거짓과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진짜인 줄 알고 우상을 섬기듯이 뭐 하늘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산을 섬기고 이러고 있다고 지금 25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을 너희들은 진리로 바꿔가지고 종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그걸 경배하고 섬긴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섬기는 게 돈이에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쾌락. 또 더 심히 들어가면 자기 자신의 교만함, 망신당하는 일, 죽으려고 그래 막 이런 소리 하면은 막 사람들이 자기 조금 망신당하면 막 살인나. 이게 지금 여러 성경 말씀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물주를 그런 어둠의 영들을 더 섬기는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뭐를 이래요?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해요. 좀 더 깊이 들어갑시다. 이렇게 만물을 지어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인데 우리는 이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에 사는 거예요. 근데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있었는 줄 알고 자연적인 줄 알고 살다가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를 받았어.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보니 이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했다는 얘기야. 깜짝 놀랐어. 세상에 태양도 하나님 만들고 지구도 하나님 만들고 공정과 자전이 있고 늘 우리에게 산소와 공기를 주고 이거는 이제 믿음 안에서 아니면은 나이가 먹어 성숙하면서 학교에서도 배우지요. 근데 하나님은 빼놓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더 우리를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세상은 진화론으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흙으로 빚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셨대요. 그리고 그것만 한 게 아니야.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늘 대적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너희들이 하나님 가까이 올라오면 굉장히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일러줬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가진 거를 뺏어가려고 하는 악한 영이 악한 너보다 더 힘센 그런 것이 있다고 짐승으로도 말하고 사탄마귀 귀신으로도 말하고 악한 영으로도 말하면서 이렇게 너희를 방해 부리는 아주 못된 악한 영들을 너희들은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걸 알지 못하고 조물주를 하나님 아니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도 미련하고 못 깨달으니까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단절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생명을 만들었는데 그 생명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한마디는 마귀들이 유혹되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마음이 지옥같이 아픔을 겪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대. 그래서 예수를 바로 하나님 자체가 예수라는 이름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어야지 이 말씀을.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이 말씀은 예언으로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아주 수없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다 입력됐어. 나 때문에 십자가 짓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채찍 맞고 내 허물 때문에 상처 입고 이런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가 나를 새롭게 만든 새로운 피조 만드는 능력이라고 여러분에게 알려줬어요. 우리 보고 야 인간은 배은망덕하고 자꾸 뭐로 나간다고 모든 것들을 자중심 내 중심으로 살라고 해서 주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맨날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 결과가 집을 하나 장만했어도 내가 열심히 해서 뒷장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몰라요. 다 내가 한 것 같아. 내가 막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고생해서 한 것 같아. 근데 예수야 말씀 안에 깊이를 들어가 보면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런 성공의 결과가 오질 못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건강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었고 돈을 벌어서도 하나님께서 나가는 그냥 매들은 다 뺏겨버렸고 앞일을 막아버리면 일할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생활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런 뭐 불미스러운 얘기는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혹시 한 번씩 내가 믿음이 없었을 때 내 모습을 한번 그려보면 우리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어요. 알지 못해서 여러분이 울기도 많이 했고 알지 못해서 고통과 고난도 겪고 알지 못해서 마귀에게 속고 속아 얼마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 아직 뭐 애기들이야 모르지만 그렇게 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야야 너희들은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우리 이사야 43장 가보세요. 43장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봅시다. 크게 찾으셨으면 크게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뜻이 담겨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은혜 받은 거 나를 이렇게 성장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받고 싶어서 우리를 만들었대. 여기 찬송에 대해서 하나 더 찾아보면은 앞으로 가서 욥기서를 가봐요. 시편 앞에 욥기 36장 36장 24절을 크게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실 작성하되 잊지 말지어다.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해놓으신 모든 일을 경외하고 높이고 영광을 올려라. 바로 너를 만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너를 만들었대. 43장도 우리 인생이 그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욥기서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만든 나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는데 여기 찬송하라니까 노래 부르라고만 생각해. 그 찬송의 뜻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를 인간을 만들었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죄악이 되었을 때 우둔해서 아무거나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가지고 우리 우상인 줄 알고 섬기니까 하나님이 죄를 많이 지니까는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몰라. 일러주는 거야 지금. 그분을 잘 섬기지 못하고 듣지도 않고 우리가 망령되이 행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는 식으로 사는 우리들이 안타까워서 지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 생명을 줘서 내보낸 것이 왜 그런 줄 아냐? 바로 나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대. 그러니까 원래 내가 생명이 태어난 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신 것이 내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마 기쁘고 좋은 일만 있어요? 아니요. 에레미야 29장을 가보세요. 29장. 이사야 뒤에 에레미야 29장.
29장 우리 11절하고 14절까지 크게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니 재앙이하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가며 열방과 모든 곳에서 너와 사랑하며 땅에 하던 모든 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축복을 주신 이유가 너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어렵고 힘들다 이거예요. 고통도 겪고 말할 수 없는 불행도 오고 질병도 오고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적들이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돈을 벌려고 하면 돈도 자꾸 뺏어가려고 그러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 나를 시기질도 하고 이런 적들이 있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이 적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뭐 하라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보고 지금 여기 2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은 인생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의지해야만 네가 이길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준 말씀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잘할 것 같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마 내 밑에서 더 지혜로운 자가 쳐 올라올 때는 어떡할 거야? 여러분이 나이가 먹었어 내가 몰랐어 우리 시대는 그게 없어. 큰다고 직장에서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밑에서 치고 오른 젊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은 뭐예요? 명태를 당하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위에 올라오는 사람이 더 직분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 이미 다 하나님은 다 알아. 세상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우리 적이 돼 있다는 것을.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러한 적들을 이길 수 있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에레미야 말씀에서 기도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기도는 네가 불미스러운 일, 불행한 일, 불가능한 일, 정말 힘든 일이 있을 적마다 어떤 상황이든 나를 와서 찾으라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시는 거잖아. 그러니 부지런히 네 어려운 것을 나한테 아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이 창조주, 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택같이 나가서 내가 하나님과 전화했다, 하나님하고 얘기했다는 사람들은 이렇게 땡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 말하면은 지금같이 힘들 때에 뭐라고 그러죠? 직통전화라구나. 직통전화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전에 직통전화, 시외전화, 직통전화.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전화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 너는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느냐?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여기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있는데 그 뒤로 가서 33장을 봤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직통전화라고 합니다. 33장 2절 3절을 크게 읽어봅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직통전화 지금 급하면 우리가 불나도 119를 부르고 112를 부르고 막 할 때에 또 아파 쓰러 있을 때에 우리를 데려오고 이렇게 편안한 교통수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직통전화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줬어. 이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때로는 미국에 있을 때도, 때로는 내가 저 험한 산속에 있을 때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물속에 막 잘못해서 빠진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라도 이 직통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듣고 아주 당장 달려오시겠다는 게. 그래서 기도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그냥 막연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약속.
예수를 주시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수없이 우리의 적들이 우리를 괴롭히니까 주님은 기도를 허락하여 그 어려운 불행한 일, 고통당하는 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화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나와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거야. 어려운 물질의 어려움에 막 힘들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돈 빌리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게 주님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세상을 다 만드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아까 안 믿는 자도 세상의 징조를 보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처럼 내가 없다고 하는 거 네가 핑계대지 말아라. 주님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정말로 믿는 우리들을 살피고 보호하고 애써 살려보려고. 그런데 아무나 하나님은 돕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필요로 하고 즉 말씀에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는 응답을 주셔요. 그러나 말씀에서 어긋난 일까지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주님은 거기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 교회 나가니까 나를 불쌍해서 내 자성을 알고 내 사정을 알고 다 도와주기. 천만의 말씀이야. 성경을 읽어보면은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약속을 갖고 해주실 거라고 하는 자에게 응답이 떨어지는 것이지 안 하는 자는 응답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온갖 잡다한 생각이 다 들어와. 생각으로 할 때마다 내가 주인이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잖아. 생각은. 저 사람이 소리 질렀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 거지 하고 모든 것들이 내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고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돼.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는 참 이상하지요. 여러분들 표현을 못해. 기도할 때는요.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 눈을 감고 하는데도 영적인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잖아요. 나를 뭘 봐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하잖아요. 이 육신적으로 생각은 막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싸우려고 그러고 성질을 부리려고 막 누르려고 그래. 큰 소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감정을 갖고 소리 지르고 자기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눈 감지 않았을 때. 그런데 참 눈 감으면 기가 막힌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그 현실의 상황을 바꿔놓으실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잘못한 게 보이네.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 이 방법은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수학 박사도 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는 그 마음을 풀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기가 막히게 저 사람이 잘한 것 같은데 엎드리면 내가 잘못했네. 이게 어디서 이 공식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수학 계산으로는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를 감동할 때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했어요. 너 이랬어. 너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전부 다 핑계예요. 근데 기도하는 내가 잘못했다네. 참 저 사람이 아파도 내가 기도해 주지 않아서 미안해. 이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다 알 거야. 자식이 아파도 내가 이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대.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에 기준 내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주 앞에 내가 겸손하려고 하지도 않은데도 입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 내가 잘못했다고 나와지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어떤 공식으로 풀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그 마귀를 이기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거 아신 하나님은 이걸 깨달아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 혼자 나가서 싸우게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군사들을 보내주지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공식을 이미 말씀을 제가 너무 잘 알아. 기도의 공식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뭐 하나 더하기 둘이 아니야. 이 하나님의 공식은 값이 나오지도 않아. 숫자가 나오지도 않아. 그런데도 주님은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뭘까냐 말이에요. 승리로 이끌어오잖아. 지나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봐 보세요. 내가 그 아픔 속에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고 막 진짜 죽이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그걸 이겼을까? 돌아보세요. 누가 해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그 순간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폭발적인 죄를 짓다 본 것들을 절제시켜 주셔가지고 생각지도 않게.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망신당하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아. 어떤 자?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주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내가 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상대가 지고 내가 이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다 그거 경험한 걸 알 수 있어. 지금은 막 안 그런 것 같고 언제 은혜 받았지만 기도 속에 들어가든지 찬양 속에 눈 감고 말씀을 묵상하든지 해보면은 나는 그런 순간적인 순간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을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나의 혈기 내는 것을 꼭 누르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모두 감사로 우리를 바꿔놓잖아요. 이게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답인 거예요. 뭔가 기도의 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맛을 알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경험하면은 도저히 눈 뜨고 1대1로 대할 때는요 저 사람이 다 잘못했어. 막 내가 지는 것 같고 막 억울하고 막 말할 수 없이 그냥 가서 살인한다니까. 감정이 폭발하면 막 죽이고 싶고 복수하고 싶고 또 혈기 부리고 쏟아내고 나면은 감당도 못하면서 우리가 그 순간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다 쏟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것은 참 신기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서 어떤 자는 환상을 볼 수도 있고 하시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꿈을 꾸기도 하시고 또 더 세밀할 때는 찬송 속의 은혜도 주시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경고를 많이 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데 이해가 되지 않나. 그러면 도대체 이게 저 사람이 이렇게 된 거 어떤 사람을 보여줘 그 사람 얘기가 나오는데 저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저 사람 경고하라고 해야지. 천만의 말씀이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배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내가 신앙생활에 내 믿음에 어디가 부도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경고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꿈을 꿨다 하면 막 기도하는 거죠. 모르니까. 하나님 어젯밤에 이런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한 꿈을 꾸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지 않느냐. 능치보담이 없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는데 죄투성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내가 주여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간교하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막 납작 엎드려지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주님의 그 꿈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가 막 강하게 나와요. 강하게 나오면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기도로 다 푸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일어날 걸 다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못 깨달으니까 무시하고 또 기도는 문제 있을 때나 하고 시간 있는 사람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광화문에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그럼 유튜브를 봐서 알죠. 반대파 모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 그들의 축제 얘기만 나오잖아.
그들의 축제를 우리가 억제하고 그들의 자유를 우리가 묵살을 내는 것처럼 말이 나오죠. 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성에 대해서 왜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분명히 일반적인 윤리도 세상적인 윤리 말이에요. 세상적인 윤리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지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윤리에도 못 써요. 어거지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을 자유와 사랑을 짓밟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비 오는 오중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 반대를 하고 있을까? 그러면 애골적으로 보는 눈들은 할 일이 없었어. 시간이 남아도니까 미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들의 그 애가 타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이렇게 나쁜 말로 전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광화문에서 예배드린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큰 무리의 힘을 너희들이 봐라.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의 주시는 모든 복으로 우리가 산다. 이 모든 것을 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뭐 정강원 목사님이 저렇게만 하면 되느냐? 당신은 그렇게 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많은 마음의 아픔을 겪고도 본인의 사명은 불의한 걸 볼 수가 없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심어준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가서 목숨을 걸고 바른 말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면 보는데 천국에서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대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래 기독교는 살아있어. 나는 십시일반 거기 가서 보태주면 나라고 위해 기도하고 동성연애 이런 거 통과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십시일반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죠. 그 간 사람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일 없어 갔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서 한 사람이라도 보태고 싶으면 그들이 예배 제쳐놓고 거기도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갈까? 그건 막을 수가 없어. 저에도 문자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안 간다는 말도 못하고 저도 같이 함께 기도한다는 것만 표현할 뿐이지 안 간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걸 외부로 받지 않아요. 다 대한민국 믿는 사람들은 동성연애 반대한다는 거 너는 아니지 이게 아니야. 다 반대하는 걸 알아. 이건 성경에 있을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윤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 법이 왔느냐 말이에요. 어디서 이런 개변이 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느냐 말이에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단순하니까 대구에서부터 모여가지고 이 일들이 이렇게 커져서 뭐 14번째나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도대체 한두 번이 아니고 이렇게 3년 동안 못 하다가 이거 하니까 거기도 5만 명이 모일 거라고 그랬는데 15만 명이 모였다고 그렇게 하는데 저는 뭐 숫자의 개념은 알지만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대포로 거기에 휩쓸릴까? 분별을 못하니까 오늘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곳에 휩쓸려가면은 그냥 충동적인 순간의 충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그게 무슨 대단한 행사인 줄 알고 우리는 물론 모이는데 나가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분 뭐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막 작정하기도 그러지 안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반대 던져야 되는 거예요. 수없이 반대해야 되겠죠. 학생 저랬고 통과돼서는 안 됐잖아.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애기 돼가지고 학교를 다닌다 이게 말이나 되냐니까. 불미스러운 일이고 보기도 흉하잖아. 나이가 20대가 넘고 30대가 자연히 결혼해서 자녀들을 가질 수 있지만
이렇게 젊은 애들이 하면 키울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 불미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반대해야 돼요. 따져 들어가면은 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했는데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에는 수없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혼자 생각할 때는 절대 나이가 잘 이긴 것 같고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고 나는 막 옳고 그런 것 같아. 절대 옳은 것만 같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내 잘못을 보이고 하나님은 나를 자꾸 겸손으로 끌고 가잖아요. 예수를 모른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납고 악한 행동을 할 나는 뭐 순진해서 아니야. 우리 속에는 다 악함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제지시켜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들이 죄 안 짓고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막아주는 것만도 우리 인생 속에 순간적인衝動 때문에 살인 한 번 졌다고 살인을 했다고 가상을 해보자고요. 빨간 줄 올라 고정의 빨간 줄이 이 사람은 살인으로 해서 교도소에서 얼마나 자기 인생이 썩었는지 알 수가 없어. 그 깜깜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감옥. 창살없이 그거문이 아니야. 마음은 또 얼마나 감옥이 될까요? 사람 하나 죽이고 나면 밤새 그 환영이 나를 괴롭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만 살인하라는 게 아니야. 우리 속에는 이런 악한 것들이 다 있대요. 욕망과 욕심과 악한 마음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인정하니까 이것이 눌려지고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기도 왜 해야 되느냐를 계속 설명하면서 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이것이 이러한 일들에 우리가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아. 여러분의 마음이. 왜냐? 사건은요 10분, 10분이 뭐야? 어쩔 때는 5분 사이에도 1, 2분 사이에도 감추지 못하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살해 사건들이에요. 그들이 막 죽이려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한 사람들이 그럴까요?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내가 어떻게 다스리지 못해서 막 충동이 올라서 자기만 혈기만 자기 의견만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옳다고 얘기하다 보면 사정없이 살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악한 영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숨겨져 있고 주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 요한복음 14장 우리 가봅시다. 13절 14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을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또 있어요. 히브리서 가봅시다. 히브리서 6장 6장 우리 17절하고 18절 크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런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그의 가는 우리로 큰 영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아낸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은 얘기를 좀 하시면서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맹세로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가 없어. 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 우리가 조급해서 안 되는 거예요. 조급한다는 것은 기다리지를 못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에게
농사 짓는 사람과 비유를 많이 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모내기를 했는데 파란 모를 만들기까지는 벼를 싹 틔워서 나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벼를 심어서 쌀로 빠지 않은 벼를 심어서 그것을 그늘진 곳에서 물 주고 잘 갖고 싹이 올라올 때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올 때 눈에 갖다 심잖아요. 이와 같이 싹이 안 나는 것은 죽은 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싹이 안 올라오는 것은. 그럼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 없이는 분명히 여러분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바뀌어지는데,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생각이 졸음이 다 뺏겨가고 길가에 있는 것은 새가 물어가고 근심 걱정 때문에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4가지 밭이 있다 하면서, 그래요. 이 말씀처럼 바로 씨는 싹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싹 나오는 시간이 오늘 저녁에 심었는데 내일 나오더냐 말입니다. 싹 난 눈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일주일, 열흘 이런 시간이 걸리잖아. 바라하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부지런히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틀림없이 기도한다고 하실까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마다 알아. 그러니까 이건 응답이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나 기도 훈련이 안 됐고 내가 믿음이 현찮은 사람은 맨날 기도하고도 불평불만을 해. 불평불만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시기 질투하나 불평불만, 이것은요 자기가 망쳐지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불평불만 시기 질투가 나올까요? 자기 자아가 깨지지를 않았어. 그러면 내가 뭐든지 1등하고 싶고 내 것이 막 앞서가고 싶고 내 주장이 이기고 싶은데 이것이 안 되면 우리는 막 혈기내버려. 막 성질 부리고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짜증내고, 내가 안 죽어서 그런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저 사람 의견이 안 맞아서 그렇대. 그건 말도 안 되는 게, 두 사람이 여기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한 몸이라고 하듯이 두 사람이 의견을 나눠야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네. 못 깨달으면 또 우리가 기도해보자. 마음이 감동할 때까지. 그런데 무조건 내 것이 옳다고 윽박지를 눌러버리면은 이긴 것 같으나 그게 때로는 실패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로 인해 상처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기 지식으로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을 주님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야. 뭐 이거다 하고 답을 일러주는 게 아니라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사람을 속여서 계획을 부려서 사람 걸 뺏어 올라오는 게 꽤나 부르죠. 그런 거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인생 속에 부딪히는 일, 손해보는 일, 성공하는 일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순종에 나갈 때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기도했으니 응답했다. 지혜가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갈 수 있도록 마음도 움직이고 깨달음도 주고, 기도하면 할수록 지혜가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드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이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느냐. 절대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 시켜가지고 이겨내게 해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6장을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그 옆에 7장을 봐보세요. 아니 5장 7장 그 옆에 있네요. 같이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으면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을 때에 이렇게 아주 통곡하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렸을 때에 주님께서 그 경외하는 이 모든 걸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냈는데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미 주님은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면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 감화시킨다 해도 아무것도 없더래.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는데. 기도에 집중을 가지고 해봐봐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봐.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씩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어떨 때는 기도가 깊이 들어갈 때는 막 급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있는 자들, 잘 나가는 자들 기도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를 지킬 줄 아니까 연약하고 모르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라고 할 때 들어가 보면은 주님 막 혼내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라고 그러고 야단도 치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다 경험할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서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맨날 그 말이 그 말이고 감동이 하나도 안 오고 움직여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져 있는 우리 마음들을 이번에 돌이라고 생각하면 튕겨져 나가. 자꾸 튕겨져 나가. 그렇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기도할 적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감동시켜 하나님 앞에 자꾸 나쁜 말로 하면 막 내가 막 겨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나 좋은 말로 하면 막 주님이 막 불쌍해서 어쩔 줄을 몰라. 그래 내가 네 기도하는 걸 바랬어. 네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너 이렇게 기도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러고 막 주님 옆에서 나를 막 흥분시켜가면서 더 기도하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 몰랐던 사람도 있을 텐데 다시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맛을 여러분 찾아가야 돼. 알아가야 되는 거야. 이 기도가 시원찮으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주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었다는데 뭘로 주님을 높여드리겠어요? 찬송으로도 계속 한다 보면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회개시켜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것부터 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야 주님과 나와 대화가 되는데 막힌 게 열어지지 않는다면 튕겨져 나가는데 감정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어? 그래서 찬송, 기도가 안 되면 찬송도 많이 부르라고 했고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하라고도 했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하나님과 마음이 열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어요. 예수님은 육체로가 있을 때 자기가 고통을 받을 때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근데 그거 다 들으시고 일해 주신 것이 응답해 주신 것이 바로 기도 속에서 응답받은 것들을 지금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잘 알죠. 한나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사무엘상 12장을 가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우도록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생각했대.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하지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선지자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일 줄을 깨달아 그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기도 안 하면 죄구나 이렇게 깨달아요.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걸 기도해서 구하라고 했는데 힘들고 어려운 직장 문제, 시험 문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그 문제가 흘러가고 해결되지 않는 걸로 인해 여러분의 가슴에 상처가 된다면
뭐가 이익이에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이익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기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도 18절 19절도 읽었고,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서 믿음 있는 자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없는 자는 기도 안 해.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적극적으로 기도해. 왜 그럴까? 내 기도가 응답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응답해 줄 걸 믿고 계속 그 응답받기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뭐하겠어요? 기도해도 그렇더라.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기도하라고 한 말을 믿지 못해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에이, 목사님 시간이 없어 그래요. 목사님 맨날 직장 나가니까 그래. 그 핑계라고 아까 찾아줬잖아. 로마서 1장.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을 읽어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전부 다 핑계래.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는 네가 집에서 기도하는, 운전해서 타면서 기도하든 어디서는 다 보고 하신대. 왜냐? 주님도 여러 곳에서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그와 같이 우리의 성전으로 와 계신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보신다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핑계달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바쁘다, 시간이 없다, 직장 다닌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래.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30시간 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하루는 24시간이요. 어떻게 내가 시간을 사용하느냐가 여러분들에게 강권적이죠. 그죠? 피곤하다고 놀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기도 안 하면은 소원대로 이루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안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대박을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야. 나는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야지. 옛날에 과거에 내가 힘들 때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도 해결해 줬더라 생각하면은 기가 막히고, 그때 그 하나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네 하고 회복하라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예전에 과거에 주님을 붙잡고 기도에 응답받았던 그 내의 응답의 그 재미를 못다 잊어버렸을까? 이걸 이제 오늘 회복시켜야 되겠고, 하나님은 틀림없이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들었다면은 난 이렇게 골치 아픈 이 문제가 있는데 왜 맨날 이거를 생각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을까? 여러분 인생 속에 자녀 문제, 부인 문제, 남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병 문제,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얘기해. 남편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 늘 다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로 이겨요. 말로 이기다가 살이 난다고 아까 그랬잖아. 말로 이기다가 자녀에 누가 하나 죽어나가. 왜? 성질이 막 급하게 오르고 충동이 올라오고 혈기와 이 감정을 못 이겨내니까 지는 것 같고 자기 자존심이 깨지는, 뭉개지는 것 같아서 못 참아 우리가. 그러니 이렇게 말로는 안 되니까 그 속삭이는 부인이나 남편을 왜 기도해야지. 하나님 저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과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서 언제 우리 인생이 오늘 아침 말씀처럼 짧은 7, 80년인 것 같지만 지금 결혼한 사람들 아니면 30, 40대 있는 사람은 뭐 그렇죠? 100년을 헤어지고 혼자 살래요? 혼자 자식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아?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 소중히 여긴다면 마음이 하나 되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작정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 우리가 내가 가정을 지키고 하나가 되기를 원해. 가정에는 수없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거짓말도 나오고 잘못하면 바람도 피우고 잘못하다가 물질 손해도 보는, 투자하다가 손해보는 일, 이런 일들이 여러분 몰래 되느냔 말이에요. 부부 내 하나로 같이 살려면 서로가 기도해야 할 일들이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는 가볍게 여기려고 하니까 그냥 기도거리가 없는 줄 알아.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 아네. 아니요. 하나님께 지혜를 가져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아.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또 여러분의 화목도 내 가정의 자녀들도 지키고 화목도 지켜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우리가 잘 나가려고 하면 언제나 나를 시기게 하고 방해하는 적이 있다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게 성경에는 마귀의 사탄과 귀신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깨달아 들어가면 악한 생각이라고 해요. 수없이 우리 속에 생각이 나 아주 머릿속에 말도 못해. 돈 있는 자에게는 투자해서 재테크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해서 주식을 하지 않나 뭘 하자면 이러다가 부인 모르게 돈을 탕진한다거나 또 부인이 하다거나 그럼 서로 얘기를 했으면 될 텐데 그거 감추다 보니까 더 큰 거 죄가 커지고 그래서 사건이 만들어져. 또 실증이나 부부간에 권태기가 온 것처럼 실증이나 다른 사람에게 또 마음을 뺏겨서 좋다고 만나고 같이 음식을 나누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성충동이 일어나서 성적 타락까지 가버리면 가정 박살나. 여러분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 그럴 리가 안 그렇다고 얘기를 지금 일러주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가정을 갖고 어떻게든지 흔들어.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흔들어. 여러분의 자녀를 갖고 흔들어. 그러니 이런 비상시국에 사는 저희들이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봐요.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다 아니라면 젖어서 인생이 아까 말한 대로 경험을 해서 얻었다면 회복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몰랐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속고 이 세상을 살았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부터 다시 회복해서 정말 그런 보이지 않는 악한 적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난도질 당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거 믿을 수가 없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구한 것을 받을 수가 있다고 마가복음 11장 찾아봐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수없이 기도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왜 안 마음에 와닿지를 않을까? 마귀가 우리 마음을 아주 가득 채워가지고 막고 있어서 그럽니다. 마가복음 11장 우리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기 23절에 그랬잖아. 진실로 네가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은 산을 옮긴다는 이 얘기는 놀라운 일이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인데도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체험한다면 담대함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막 힘이 생기지. 그래서 주님은 우리 보고 데살로니가전서에 가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기도하라는 거야. 언제 시간이 있어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면 되잖아. 여러분들이 방언은사 받은 사람은 수지 맞는 거예요. 계속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도 안 하고 뭐 해야지 하는 말도 남이 듣지도 못하는 방언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는 것도 주님은 다 듣는다는데도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까? 악한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5장 우리 8절하고 9절 크게 읽어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왕망이가 없는 사람같이 죽어가며 살찐 자는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배가 고픈 사자처럼 두루두루 살펴다니는데 그럼 젊은 사람들을 결혼하면 된다.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이성 관계도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인생 7, 80을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못 산다 해도 3, 40년을 산다 치더라도 늦게 결혼해도 일생을 함께 가는지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남자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알아? 아무렇지 없이 우리는 그냥 순간이에요. 좋아하는 마음은 순간이야. 오래 가는 마음은 지속되어 가야 돼. 만일 여자가 실증이 나서 생활하다가 실증이 나서 아이 낳고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해버려? 돈 다 합쳐갖고. 아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결혼해요? 그렇지 않았어. 모른다는 얘기를 하잖아. 악한 영이 건드릴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경순이 같은 경우 우리 전정규나 신경수는 기도 많이 해야 돼. 배우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만나서 일시적인 걸로 눈에 맞아 좋으면 됐지. 아니라고 부지런히 기도하면은 하나님 거기에 맞게끔 사람도 만나게 하고 기도한 거는 하나님이 들으셔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움직여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이 해야 돼. 뭐 학생들은 기도 안 해. 아이고 공부하는 것보다 예수 잘 믿는 것이 공부가 하나님께서 왜 하라고 그럴까? 우리 서준이랑 여기 서정이랑은 학생들 뭐 공부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갈 때예요. 젊은 때. 복잡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은 사람 저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이 안 나와. 왜? 아니 요새 내가 왜 이렇게 건망증이 많아진 건지 진짜 기억이 좀 마스크를 갖고 나왔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없어졌어. 또 물을 먹는다고 물을 컵에 받았는데 신발장에다 올려놓고 나중에서 보면 그러고 가. 그러고 집 어디만큼 가서 도대체 분명히 물컵을 갖고 왔는데 내가 물을 먹고 버렸나. 요새 최근에 아주 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아하 나이가 먹어가는구나. 나 안 그럴 줄 알았죠. 얼만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이름만 대면 술술술 다 외우고 나왔어. 거짓말 아니라 그때 그랬어요. 근데 핸드폰 쓰다 보니까 거기에 저장된 걸 열어야 알게 됐고 편하면 더 편해지더란 얘기야. 그리고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해져. 이와 같이 맨날 젊음 있고 한 게 아니야. 그러니 지금 공부할 때라는 시간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적절한 나이 때에 공부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되라고. 내가 복음을 증가하고 싶은데 배움이 있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은 지혜와 지식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저 어둠의 영에 붙잡힌 자를 등이 이겨내서 말씀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배움이 적은 사람들은 내가 아는 영만 보내. 하나님은 외국도 보내고 싶은데 내가 배운 것이 없으면 못 가. 그러니까 기회는 수없이 하나님이 주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기회를 다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는 우리 서준이나 서정이 같이 여기 또 지금 쬐그만 애들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도 했는데 공부 취미를 갖게 해달라고 해야지. 무조건 지혜만 주세요. 지식을 취미도 없는 아이에게 지혜와 지식이 오겠습니까? 공부에 대한 취미를 가져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취미가 있어야 공부를 하지. 그냥 딸딸딸 암송으로 외워서 된다고 다 잊어버려져요. 우리가 같이 성장하다 보니까 다 잊어버려요. 가끔 저도 이버릇처럼 학교에서 공부 아무리 잘해도 사회 나오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왜 소용이 없겠어요? 그거 다 밑바탕에서 일을 하겠지. 왜 그렇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때가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 기둥이 든든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꾸 하나님께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취미보다 적극적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는 일에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에이 그만두면 이른다면 일 못해. 특히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은 믿음의 실증을 넓히지 않고 평생 예수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다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생각에 매여서 그냥 적당히 하려고는 마음이 내 마음에 매어지면 주의를 내 마음대로 쓰려고 그래. 하나님 나를 내 마음대로 쓰면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온다는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것은 지켜드려야지. 요새는 내 마음대로 썼잖아. 하나님이 하루는 나한테 야 너 네 영혼을 위해서 이 날은 예배드려야 한다 하는데도 내 영혼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뭐 드려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간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들이 나를 괴롭힐 때에 주님 막아주겠느냐고. 여러분 내가 그분을 인정해줘야 그분이 나를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이 삶이 된다면은 주님도 기뻐 어쩔 줄 모르게 우리를 세부적인 것까지도 지키고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상부상조가 돼야지 그냥 혼자만. 그래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자가 나를 어떻게 해요? 밥처럼 잡아먹으려고 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이제 부분적으로 기도했던 거 학생도 기도해야 되고 맡겨진 여러분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 직장 다닌다고 남의 회사에 충성해봤자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경제적을 가지게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직원을 두고 일하는 그 사람은 많은 것을 투자를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어 움직여요. 내가 거기 소속돼 있다면 있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매여 있는데 언제 기도하고 언제 믿은가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 주님은 뭐라고 했어? 24시간 다 똑같이 지은 곳에서 너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이 너는 30시간 줬으니 너는 아버지 6시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가져가지고 하나님을 기쁨 드리고 살 수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아서 순종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그 지금 5장 봤으니까 그 앞에 4장 가보세요. 4장 7절에도 그랬죠.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그를 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왜 그랬을까? 마귀 사탄 귀신이 여러분들을 수시로 잡아삼키려고 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대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보고 수시로 쉼없이 기도하는 것마다 너 필요한 게 뭐냐? 너 어떤 것이 어렵냐?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서 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열어서 절대 마귀의 계획에 귀신의 계획에 속지 말아야 돼. 질병이 와야 그러겠습니까? 제가 우리 시동생하고 가끔 한 번씩 전화를 해보면 건강할 때 나를 지키지 못한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야. 아플 줄 생각도 못 해. 운동도 다 아니라고 막 축구도 많이 하고 산으로 농사로 모든 것도 다 해서 자기 건강할 줄 알았대. 근데 생각지도 않은 혈액이 와가지고 지금 마음고생을 말할 수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냐? 저 회개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 예전에 시아버님 아플 때에 그 시동생하고 같이 아버님 모시고 교회를 나가고 그때 복음을 전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잖아요. 결혼하고서는. 그 사람 하나님께 철저히 제가 내려놓고 지금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기회를 달라고 해서 말씀을 보내주면서 한 번씩 가끔 전화를 했어요. 받을 수 있는 시간에. 그럼 딴 얘기한 게 아니야. 마음을 나눴어. 삼촌 하나님 있다는 거 믿느냐? 웃어요. 웃는 게 아니다. 진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해라. 응?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혈액암이라는 거는 피가 돌아다니면서 피 속에 암이 들어있는 거예요. 정착하면 큰일 나겠죠. 모세 혈관을 이식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의술에 대한 그 언어를 잘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아파 있는 사람이 나이가 70이 됐든 60이 됐든 부모나 형제들 살리고 싶어. 왜 그럴까? 그 병 그만큼 됐으니까 죽으면 돼. 이런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못된 사람은 하는지 몰라도 그저 내 부모이고 내 자식이 살리고 싶잖아요. 애가 타잖아요. 저도 시동생인데 안타깝더란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영혼을 돌아봐 달라.
생명에 지장이 있느냐 막 하나님께 떼깍듯이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 깨달음을 주는 게 생명이 지금 이렇게 가지는 않고 것이 와 깨달아들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치료를 잘 받아야 되는데 씹어지 말고 첫째는 제가 보내주는 문자를 날마다 읽으라고 했어. 말씀의 양식을 보내줘. 날마다 읽으면서 하나님 나는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고 교회 나가지도 않지만 주님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신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는 자꾸 웃고 어색하더니 지금은 간절한 마음으로 전화 한 번씩 오면 통화가 돼요. 왜 그럴까? 3차를 맞았대. 투석을 하는 게 3차를 맞았는데 항암 주사를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먹는 것을 잘 먹으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주사를 맞아서 얼굴이 많이 벗었는데 그 기간이 있더라고요. 주사를 맞고 나서 얼마 동안 병원에 있고요. 조금 뭐 하면 나가서 음식을 먹고 건강해갖고 들어야 또 맞아요. 몇 차까지 맞으는지는 말 수는 없지만 아프고 보니까 뭐가 그 마음을 내가 안타까 살고자 하는 애착심이 이렇게 강할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나이 이만큼 왔으니까 백전이 가야지 하는 생각은 순간 잠깐 왔다가 아니다. 내가 5년만 더 줬으면 막 울어요. 전화할 때도 나도 울었어요. 10년만 더 줬으면 여러분 아파봐야 알겠어요. 내가 건강했어. 우리 삼촌은요 운동 제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막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축구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축구도 치고 정말 우리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하나님 믿고 안 믿는 것은 그 둘째 딸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저희 이제 결혼식 났을 때 전도도 했겠죠. 지금에 와서 생명의 어려움이 오니까 이렇게 자기가 산 것이 후회되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은 듣기 싫고 맨날 목사님은 기도만 하라고 한다 하는지 모르나 나중에 애타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그때서 알면 너무 늦잖아요. 그니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거짓말하지 않은 분이라는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죄에서 질병에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어떤 삶 속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 돈 있어도 주님이 내리치면 죽잖아요. 깨달으셔서 하나님을 믿고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 거 듣고 응답해 주시길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가르쳐줘서 우리는 첫째도 기도해야 되고 둘째도 기도해야 되고 셋째도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옳고 바르게 살고 잘 말씀을 지켜보겠다는 그거는 쉽지 않아. 기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붙잡아줄 때 그렇게 살 수 있으나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하는 것은 순간에 무너져져서 또 나를 실증나게 하고 넘어지게 해요. 그러나 기도의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면 이분이 주인이라서 나를 틀어지게 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떡할까? 하나님이 이럴 때 좋아하실까? 이게 자꾸 떠오르니까 우리가 죄도 안 짓고 그릇되게 살지도 않고 하나님보다 월권 행사하지 않아요.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약속이라는 이 기도를 귀하게 붙잡으셔요. 소중하게 붙잡으셔서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남편 위에, 부인 위에, 자식 위에, 여러분들이 환경 위에, 사업자 위에 기도해 보세요. 건강 위에 기도하세요. 세부적으로 기도 들어가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믿음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죄인인데 나를 불러서 오늘 이 귀한 말씀 듣게 했으니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데 잘 안 됩니다. 육신을 가져서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고 자꾸 연약한 나를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보여주면서 죽기 붙잡아 가야 하는 게 우리 인생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잠도 안 자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는요 찬양보다 더 가까이 가는 몇 배가 돼. 적응 안 되면 찬양을 하냐. 찬양은 마귀가 뺏어가지도 못한대. 기도는 마귀도 막 유혹하고 뺏어가는데
찬양은 마귀가 뺏어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을 많이 알아야지. 찬양 부를 때 입도 크게 해서 부르라고 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려고 그러고. 아까 어저께나 오늘 그 찬송 부를 때 계속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 왜냐 가사 내용을 들어. 내가 어릴 때 주님을 몰라서 몸부림치고 울었던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주님을 아는데도 왜 이렇게 시원찮게 나가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해서 예수 마음을 얻고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해결돼요. 정말 주의 보호심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늘 살피시는 감찰하는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